오늘 본문은 이삭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화친 조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삭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큰 흉년이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어떤 이삭에게 흉년이 들고 가축에게 먹일 물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 상황이 도래했음을 말합니다. 이때 이삭은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부엘라에로이에서 출발하여 그랄 땅을 이르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주, 이 말은 장기 거주를 말하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사갈 생각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만 살아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나안의 변방 그랄 땅에도 흉년이 들어 있는데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곳에 거주하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의 계획,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 답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동적으로 계산부터 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삭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랄 땅에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흉년 때에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랄 땅에 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풍부한 자원과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큰 사상적인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인들의 철학이 기준이 된 것이지요. 반면에 헤브라이즘은 유대인들의 신앙적 가치 기준을 말합니다. 헬레니즘은 인신론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헤브라이즘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은 믿고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삶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행동한다 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체가 자기고 자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헬레니즘의 사고입니다. 반면에 헤브라이즘은 삶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헤브라이즘의 사고입니다. 헬레니즘 사고가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헤브라이즘 사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헬레니즘인가? 헤브라이즘인가? 본문은 헤브라이즘으로 살아가는 이삭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해를 들을 때에 본 성경의 1차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알다시피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은 모세의 기록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역사를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헬레니즘이 아니고 헤브라이즘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광야 행진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헬레니즘을 걷어내고 이성을 걷어내고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 이삭과 아비멜렉의 화친조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역사를 통하여서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계심을 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기근을 피하여 흉년살이 온 이삭이 자기들보다 강성해지자 시기하고 그랄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지요. 사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방인이자 굴러온 돌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혀있던 돌을 빼버릴 지경이 되자 지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블레셋 사람보다 그 흉년 가운데 100배의 소출을 거두니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지금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왕인데 백성들의 시기 정도가 아니고 왕의 시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저 굴러온 이방인 이삭이 왜 저리 잘 되는 거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삭은 자신이 농사짓던 땅과 삶의 터전을 빼앗깁니다. 골짜기로 쫓겨났습니다. 식솔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우물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골짜기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고 거기서 샘을 얻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얻자 그 아래 목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이거 우리 거다 라고 우기면서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태도는 성도를 박해하고 시기하는 사탄의 화신과 같았습니다. 사실 이삭이 판 우물의 소유권을 따지자면 고대에는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찾고 자기가 파낸 사람이 주인입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사가면서 그걸 다 미워버렸는데, 흔적을 없애버렸는데 그걸 지금 이삭이 그걸 찾아내갖고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삭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수와 권력을 동원을 해서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강탈당하면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르호봇에서 다시 부엘세바로 우물을 찾아 장막을 옮깁니다. 피곤과 고단함,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투기를 원치 않고 양보합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설교의 1차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저항할 힘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시대에 집에서 길렀던 병사 318명이 있었고 이삭은 아버지 시대보다 더 큰 복을 받았으니 전혀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양보합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이삭의 하나님 신앙에서만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삭의 양보와 화평을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그때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이삭은 양보했다 이거지. 응?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을 주지 않습니다. 전쟁의 명분을 주지 않았다. 양보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본문 26절과 28절을 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왕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랄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해변의 그 넓은 영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랄은 한 지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랄의 목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블레셋 왕의 마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친구의 입에서, 그의 군대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비롯한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이 망하거나 죽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번성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기근을 피해 흉년살이 온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자 블레셋 왕은 그 땅을 빼앗아버리고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골짜기로 쫓겨난 이삭은 거기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빼앗아버리자 다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이삭의 우물을 빼앗으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말하자면 이삭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삭은 힘이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죽기를 바랬는데 이삭은 죽지 않고 오히려 형통해지는 겁니다. 이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마음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 속에서 이삭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 온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랄 땅에 온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왕을 비롯한 그랄 사람들은 이삭의 형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주신이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에 풍년을 가져다주는 아버지의 신이고 아세라는 바알과 더불어 땅의 자손과 번성케 하시는 어머니 신입니다. 저 가나안 땅의 풍요는, 가나안 땅의 번성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있는데 그들보다 이삭이 더 번성하는 걸 보면 봅니다. 자기들 위해서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에게 광야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에는요, 신들이 어느 지역의 신으로
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합니다. 풍요의 신 바알, 어머니 신 아세라, 광야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광야 행진을 하니까 광야의 신 여호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활동을 하고 복을 주는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비교되지 아니하는 이삭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그들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겁니다. 그날 땅에서 쫓겨나 골짜기로 갔음에도 가는 곳마다 생명의 우물을 얻고 죽기를 기대했는데 이삭은 형통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사람들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삭은 블레셋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광야교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향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모세의 설교의 1차 목적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냈던 것처럼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저 요수아에 가게 되면은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하여서 그 증거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말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지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역시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 역시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저 소아시아에서 박해를 피하여서 핍박을 받고 저 암혈과 톡으로 숨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고난의 대상, 핍박의 대상이 되었든지 간에 성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삭이 받은 첫 번째 복입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삭과 함께 하고 있구나. 그거를 보았다 이거지요. 다시 본문 28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키는 28절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흉년의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에 온 피난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비교하면은 그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압달락이었던 26장 7절을 보면은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피난민하고 원주민 그리고 그 성읍의 왕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땅에서 움츠리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삭의 믿음 생활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흉년을 피해서 언약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다가 가나안의 변방, 애굽은 넘어가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변방, 그랄 땅에 지금 머물고 하나님께서 거기 떠나지 말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소극적이고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뭐 그 정도로 이삭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아내라고도 말하지 않는 그런 비겁한 사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은 네가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에 살면은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잘못된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겨우 지금 턱걸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삭은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요. 이삭은 단지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애굽으로 안 내려갔다고 하는 것 그거밖에 이삭에게는 의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꺾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무는 이삭의 순종, 이삭의 믿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 열어놓으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다.
될 만하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거 하나는 있었다고요. 애굽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 계획을 꺾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순종, 그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네 안에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 끝까지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는 겨자씨만한 믿음, 지금 이삭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신앙적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애굽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애굽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는 그 신앙적 몸부림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가냘픈 신앙적 몸부림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하고 있다. 참, 이삭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시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이삭,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농사, 파는 곳마다 솟아나는 샘물,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죽일 수 없고 그 축복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장면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거를 보았는데 분명하게 우리 보았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것은 이삭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민족을 형성한 이스라엘, 출애굽의 기적으로 구원받아 광야 행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생의 연약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배회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삭의 이런 삶은 바로 성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죽지 않는다 이거지. 망하지 않는다 이거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신약 성도들이 받은 이 축복의 이 예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삭의 삶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성도의 삶이나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를 향하여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 성도가 그렇다 이거지.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고 하나님의 냄새가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런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 우리가 받은 축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고륙 형제와 친구, 이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냄새, 향기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삭이 받았던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삭이 받은 축복이요 신약의 성도들이 추구할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는 아비멜렉입니다. 다시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정말 대단한 장면입니다. 이삭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흉년의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에 살러 온 피난민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삭은 그랄과 브레스의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아비멜렉 왕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면서 살았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도저히 자신들의 지혜로는 이해하거나 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그랄 땅에서 쫓아내고 결실을 거두던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자 그 샘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무력을 행사할 명분을 주지 않고 순순히 양보하고 떠나가는 이삭을 보았습니다. 저 왜 저러지? 왜 오늘은 화를 안 내는 거야?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오늘은 내가 이래 했는데 집사람이 남편이 왜 오늘은 화 안 내는 거야? 이상하다. 오늘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나? 맞아, 오늘이 주일이지. 이삭이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무력 행사의 명분을 주지 않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 속에서, 반복되는 이삭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가 나가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일이 지금 이삭에게도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비웃과 그의 군대의 장관 비골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자. 피난민에게 왕이 찾아와가지고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것이 이삭이 세상에서 받은 복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지금 머물고 있는 블레셋으로 찾아와갖고 부엘세바로 찾아왔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로 평화 조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호소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진실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했다. 언제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달라들었는데. 선한 일만 너에게 행했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물 파면 다 뺏어버렸는데. 너로 평안히 가게 했다. 쫓아내놓고 무슨 평안히 가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을 선대한 적도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평안을 빈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걸 보았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건 진심입니다. 자기들은 해하면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안 믿는 남편은 막 욕을 하면서 니는 나에게 욕하지 말라. 뭐 비슷하지요. 너는 우리에게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표현하면은 신자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신자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몸부림입니다. 네가 나가는 교회가 어딘가? 나도 거기 가고 싶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때 이삭이 말합니다. 30절에서 31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의 진정성은 따지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대접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화친하기로 합니다. 이삭은 그날에도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축복의 샘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저 블레셋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갖고 자기들을 해하지 말라고, 지금 거꾸로 됐지, 해하지 말라고 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삭에게 엎드리고 우리와 너 사이에, 우리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자. 이삭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또 그날따라 종들이 땅을 팠는데 샘을 만났습니다. 맹세의 우물이구나, 축복의 우물이구나.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세상에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늘 밑에, 나의 그늘 밑에 살고 싶어하는 맹세의 우물이었구나,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비롯한 그의 친구 아우삭도, 군대 장관 비골도, 그랄의 목자들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가 이삭과 함께 하시니 이삭을 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 화친을 요구합니다. 쫓아내어도 쫓아낼 수 없고,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고,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고,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이삭이 받은 축복 앞에 엎드려 화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요, 신자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을 쭉 열거를 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삭이 받았던 축복은 성도가 받을 축복을 상징을 하고 있으니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와 더불어 이삭에게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축복하심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하고 전도와 선교의 영역을 넓히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안 되면은요, 여러분의 하는 일터가 안 되고 자녀가 안 되면은요, 가족 전도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을 해갖고 그를 가족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축복해갖고 그 회사의 직원들을 구원하는 데 쓰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해갖고 그 이웃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는 데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고 성도가 받은 축복이고 귀중한 성도의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신자가 찌꺼기처럼 살면은요, 무슨 하나님의 냄새가 나타납니까? 무슨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별처럼, 반짝이는 별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세워가지고 택한 자기 백성을 그 사람 앞에 붙여가지고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친구, 이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삭에 가는 길의 주인이 이삭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게 하는 사명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식의 계산을 길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이삭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이삭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순례자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이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구역원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삭에 비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고, 이삭을 보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구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가 너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나도 너의 그늘에 살고 싶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도가 이런 능력, 이런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